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실은 1절부터 14절까지 보고 싶었으나 주보의 주면이 넓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서 5절부터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가족들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일들을 정리해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것과 이렇게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나온 제자들에게 나타나심과 그리고 이어서 15절 21장 15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다짐하는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초두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가 함께 목회한 것 등등의 사건들을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익히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횟수가 11번 10일에 나타나셨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게 되면 3번째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갈릴리에서 3번째이고 전체 11번째의 나타남으로 말하자면 7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7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지요.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는데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시몬 베드로가 라고 시작하니까 시몬 베드로는 본래 어부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죠. 세베대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안드레와 빌립이 되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지요. 그러니까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7명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4사람 어부 출신이 이제 앞장서서 함께 7사람이 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허탕친 거지요. 그리고 먼동에 트니까 이제 고기들이 깊숙이 들어가고 그물을 던져도 잡을 형편이 못 되니까 이제 빈대로 나오게 됐는데 바닷가에 하도 호수가 넓으니까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호수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바다를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이제 먼동이 트니까 먼 곳에서 사람이 보이는데 모닥불이 피어 있고 사람이 자기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죠. 이제 점점 부둣가로 배가 나오니까 소리가 들릴만 하니까 이제 그 부둣가에서 말씀이 소리가 들리죠.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이제 주고받는 대답이죠. 묻고 답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신 분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 시간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야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자관 던져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점점 오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주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둘러입고 물로 내려갔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와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잡아온 고기도 한 마리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보에 제가 수록해 놓은 대로 제목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7명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 중 도마라 하는 사람이 의심할 때에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신 다음에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내용으로 묵상하면서 제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한 면에 보면은 제가 설교의 초안을 쉽게 골격을 실려 놓았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주보를 보시게 되면 오늘 증거한 말씀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매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한 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대지를 붙였습니다. 아까 주보 1면의 말씀을 권지삼도 읽어드렸는데, 주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제 죽으시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마태복음 28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 자매들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빈 무덤에서 천사와의 대화의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로 이미 가실 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핸드폰으로 약속이나 하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해석은 분분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고 해석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허탕을 치고 부둣가에 나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미리 와서 그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와서 저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거 보니 주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또 흐르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제 제물을 번제로 제물을 드리려고 올라갈 때에 아들이 나무단을 짊어지고 따라 올라가지요. 아버지는 자식을 이제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예정이지요. 그런데 올라가서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단을 올려놓고 이삭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로 각을 뜰려고 하니까 주의 천사가 제지하고 아들을 풀어놓으라 한 다음에 제물로 그 가시나무 엉겅퀴에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미리 준비했다 하는 말씀이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삭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한 발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삽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준수하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버리기 가까우니까 석 달은 몰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제 아이가 100일이 지나니까 곱게 자라는데 버리기는 도무지 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이다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러 갔습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부모님 손에서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주로 하여금 그 모세를 아들로 삼게 미리 준비하신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맞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 그런 얘기는 또 그 선지서도 요나를 보세요.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그런데 다섯으로 숨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연화가 물로 바다로 던짐을 받았을 때 큰 고기로 하여금 덥석 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씹어 먹지 않고 통째로 생겨나니 속에서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살아 견뎌놨다고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무덤, 그 찬 돌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신 것처럼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요. 바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한 발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구름 기둥이, 그 다음에 불 기둥이 인도함을, 그 불 기둥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주보 1면에 제가 새 번역으로 소개해 놓았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발 앞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에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회복하신다. 자,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녁 내에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들이 이제 무리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잽싸게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어쨌든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던져라. 던졌습니다. 잡았습니다. 153마리가 잡혔다. 이것은 아마 손바닥만한 고기로 153마리로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잡힌 고기니 아마 좀 과장해서 어린아이 몸집만한 고기가 한 153마리쯤 잡혔다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겠지요.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한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녁 내 허탕쳤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회복이 된 겁니다. 문제가 싹 회복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간 해결이 된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어부였던 경력을 가진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아마 미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녁 내 고기를 못 잡았으니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LA에서 고기 그 낚기를 좋아하는 장로님을 따라서 그 밤을 새도록 가서 고생해 봤는데 저는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지, 춥고 고기도 잘 낚지도 못하고 먼동이 트는데 얼마나 춥든지 배도 고프고 이렇게 경험을 해 봤는데 아마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아마 어부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들은 해석가는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활동할 때에 여인들이 봉사하고 예물을 버침으로 말미암아 활동하는데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갔는지도 모른다. 이건 하나 그분의 발상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수입을 위해서 갔다면 더더구나 그들이 하룻밤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5장에 나오지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서 나와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이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침 먼동이 들 때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시각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야 고기가 그물보다 더 빠른데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점점 내려가면 고기가 그보다 먼저 빠져나가면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나와서 다른 배까지 동원해서 고기를 건져왔다. 아마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제자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 생활을 많이 갖고 있었겠지요. 예수님 앞에 3번 모른다고 배신도 했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면이 없어도 어찌할 수도 없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입장과는 입장도 달라졌죠. 그 전에는 주님이 한 자리 하시면 자기들도 어느 예수님이 한 자리 얻을까 하고 생각이라도 했는데, 세상적인 출세를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 주님의 방향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로 헷갈렸을 터인데,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부르실 때의 각오, 사명을 일깨워 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15장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명을 고치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부재 중에 잘못을 범하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받을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해결받을 수도 있고, 선배들의 도움으로 해결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위에서 해결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고생했던 중병 환자라면 여러분 아시지요? 자기 몸을 자기가 몸으로 마음대로 가누지 못한 사람이지요. 근데 주님이 친히 그곳에 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론입니다. 물론 성경에 물론입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게 되면 나보다 먼저, 자기보다 더 가벼운 병을 가진,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권침을 받고 나가는데, 저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해 이태가 아니라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에게는 심각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요.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가 드러누웠던 자기의 자리를 걷어서 그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 사람에게야말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분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말씀을 제가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찾아낸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주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해 주신다.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시장합니다. 그야말로 춥고 배고프다. 가난한 사람, 고생한 사람, 그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춥고 배고프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리 먹고 돌아서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저녁 내에 배 안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신음을 했지만 고기도 못 잡고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불을 피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생선도 구워 있고 떡도 구워 있고 지금 잡아온 고기도 한 마리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식당으로 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주문 배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꼭 필요한 시장할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느냐. 가난하게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었을 때에 얼마나 잘 먹었겠느냐.
아마 창자가 붙지 않을 정도로 먹었을 거다. 겨우 목숨만 연명했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그분이 무척 가난하게 목회하실 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이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 때에 7명이 그저 겨우 노나 먹을 정도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이 실컷 먹고 부스러기를 모아보니까 광주리로 12광주리에 모였다는 것 아시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7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 때에 그 떡과 생선을 먹되 실컷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또 시장 안일 때 먹으면 얼마나 빨리 맛있게 먹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 엘리야의 까마귀의 경우를 해석한 그 목숨과는 저는 달리 여기서 실컷 배불리 먹고도 남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 엘리야가 왜 나왔느냐? 비교해 본 얘기지요. 그 목사님이 거기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해 주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 말씀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요. 이사야서 49장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여인이 아이를 낳은 산모가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지 못하듯이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는 것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너를 도울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야곱아, 택한 내 백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롭다. 오른손은 힘이 있는 손, 의로운 쪽 말씀하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 주십니다. 어느 재밌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이 산을 옮기라고 하면 이 산에 옮겨진다는 부분을 갖고 설교를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청년 한 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가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산을 좀 없애주세요. 앞산이 몇 개서 앞이 몇 개였는데 앞을 좀 터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찾아와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런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목사님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목사님께 믿고 기도합시다. 왜 다른 대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청년을 돌려보내고 목사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앞산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어떻게 없앱니까? 그런 뜻이 아닌데 이거 큰일 났다. 청년 하나 믿어보려고 나왔다가 그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잘못 적용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려고 모르겠다. 그 목사님도 또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그 청년 아무쪼록 상처받게 않게 또 기도했겠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큼 지난 다음에 청년이 와서 목사님 내 기도가 응답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앞 동네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땅을 디리 파가지고 퍼가는데 정말로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앞산이 없어졌어요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느 분이 재미로 썼는지 실제로 있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7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한 발 앞서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데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찌 주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찌 주님을 꿈이라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축복받는 우리 복된 권속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부활주일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